어, 그동안 항상 우리 자매님들이 많았어요. 오늘은 좀 해볼만 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자매님들도 형제님들이 많으니까 좋죠? 예, 하루 종일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오늘 호주랑 축구도 있는데 체력도 비치해야 되는데 힘써야 되는 자리에 나와 힘을 쏟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교국이 이길 것 같죠? 네, 아멘을 쉽게 못하시네요. 네. 성경은 우리들이 구제할 때 갖춰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요즘같이 복지가 잘 돼 있는 때에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자들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구제사업을 정성껏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구제, 헌신, 봉사와 같은 일을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뿐입니까? 타고나기를 선하게 태어나서 측은심이 넘치도록 발동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지 못하고는 못 배기는 사람들도 제 주위에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성경 이야기는 방금 제가 열거한 선한 일을 하는 많은 이유 중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구제에 나서는, 헌신에 나서는, 봉사에 나서는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제하는 일을 한다고, 헌신하는 일을 한다고 아무에게나 오늘 성경의 잣대를 들이미시면 안 됩니다. 헌신 예배, 말 그대로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왜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나요? 남선교연합회 회장 되시는 장정수 지사님이 자꾸 나오라고 해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사랑이시오,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각오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구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헌신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갈 때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놀라운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어찌할 때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이 드러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산, 회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정도, 이 일을 통해 나타낼 우리의 성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진리 되시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주의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일명 그 일을 잘했냐 못했냐 기준을 주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들이 아니라 지금 그 일에, 지금 그 선행에, 여러분들의 봉사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예배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그 다음날 주일에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가장 주의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 일의 효율성인가요? 아니면 이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기를 원하신가요? 다 중요합니다. 아니면 그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시는지, 다 중요한 말인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려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주의하라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나요? 이 주의하라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해주는 것도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도 많잖아요. 절대 하지 마, 그렇게 하면 큰일 나가 아니라 주의하라 라고 하는 걸 보면 때때로 우리에게 숨 쉴 구멍을 주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하튼 오늘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경은 만약 우리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을 때 그 모습은 마치 외식하는 자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더해 주십니다. 외식하는 자 잘 아시죠? 회칠한 무덤 같은, 자기도 천국에 못 가면서 남도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저기 있는데 그 외식하는 자들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늘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사랑의 마음으로 구제하는 일은 참 좋은 일인데, 이것은 외식하는 자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지만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눈 깜짝하는 사이 외식하는 자와 같은 모습이 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으로 시작한 일이 결국 사람을 드러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까요? 이런 일이 실제 존재할까요? 물론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드릴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찾아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2년여 시간 만에 드디어 약속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비보를 전하죠.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고 밤새워 우는 장면을 민수기서는 우리에게 기록을 해 주십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칼로 죽게 하셨을까 였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셨을까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요? 누가 언제 그랬죠?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재미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했지만,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을 그 은혜로 이겨냈지만 저들의 결론을 보니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볼 때 우리들은 고작 메뚜기 떼와 같아 보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한 아름다운 출애굽의 사건이 2년 만에 끝났을 수도 있었는데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므로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그냥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발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고소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매도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목이 무엇이나요? 예수님의 제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한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지만 사람의 이름으로 마무리되는 일, 성경에서도 우리 주위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비일비재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 여기에 왔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코로나의 연장선에 있는지도 모르겠죠. 코로나 시절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죠. 이웃을 생각하고 건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발빠른 위생적인 대처에 매스컴이나 세상에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칼럼이 저는 자꾸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교회들이 지역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교회 문을 닫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인다. 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같아 보인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있을까? 저는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 하며 교회 문을 닫았는데, 과연 그때에 하나님을 고려하고 교회 문을 닫은 사람은 몇이나 있었을까? 우리는 봉사할 때, 구제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또 은혜에 감격하여 구제하는 일도 하고 목자도 하고 목장에서도 일하고 선교회의 모든 일들도 감당하고 있는 우리인데, 여차직하면은, 잠깐 눈 감았다 뜨면은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 드러나고 사람이 드러나는 일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오늘 성경은 지금 내 삶 가운데는 나의 의가 드러나고 있는 일은 없는가 주의하고 살펴보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를 매 순간 질문해 보시는 가운데, 나는 정말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 주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정직한 대답을 내놓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 사람들은 자기 상을 다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하지만 은밀한 중에 마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모습으로 주의하며 나를 숨기면서 구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더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실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요?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물었대요. 엄마, 천국엔 모든 게 다 있지? 그때 엄마가 얘기했대요. 그럼 모든 게 다 있지? 그랬더니 애가 대답하더랍니다. 그러면 상 받아서 뭐해? 이거 내놓으라는 신학자들도 못 푼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 수준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상 주신대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상을 받는 걸까요? 성경을 보니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선생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물어보면 다 한마디씩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다가 답변을 하시는데 뭐라고 답변하시나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요? 물어보는데 우리 예수님은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는 다 큰 자죠. 안 그렇습니까? 천국에서도 위가 있고 천국에서도 왼쪽과 오른쪽에 있으면 거기 천국일까요? 저는 잘 제 손에 잡히진 않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상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표현이라 저는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갚으시리라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이 갚는다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생 뒤에 올 수는 없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에 계십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며 그에게 갚으심을 받으리요?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보다 먼저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상 주신 거죠. 사랑 주신 거죠. 기도도 우리가 의로운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간구할 바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작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도 시키시고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갚으신다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이 원어로 보니까 갚으신다가 아니에요. 상 주신다가 맞아요. 그냥 상 주신다로 보면 됩니다. 물론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이미 상을 받았지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상이 무엇일까요? 참 어려운데 고민해 볼 때 먼저 사람에게 받는 상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보니까 그 칭찬이더라고요. 야, 너 참 잘한다. 야, 너 참 훌륭한다. 야, 너 참 열심히 하는구나. 그 칭찬이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받는 상.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받는 상은 칭찬. 이 사람 영광이죠. 사람에게 받는 상은 사람 영광. 그럼 하나님에게 받는 상은?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을 받기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원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나의 영광, 즉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는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급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신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힘써서 주님을 주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길과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이 몸부림으로 영광 받아 주세요 하며 부족해도 그렇게 한 걸음을 걷는 것이 우리들이 아니었던가요? 월화수목 금 숨막히는 세상살이 끝내고 이제 좀 쉼을 청해도 되는 때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때문이 아니었던가요? 그 상급 다 어디 갔나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물론 제 상황에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린 청년이었고 앞으로 해야 될 게 많았고 내 상황의 일들도 많았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모든 게 아름답고 모든 게 귀했습니다. 모교회 담임 목사님 운전만 해드려도 살겠다 그랬어요. 그 일만 해도 즐겁겠다, 그 일만 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상급 다 어디 갔어요? 이젠 없죠. 내 손에 뭔가 쥐어져야 하고 내 눈에 무언가 보여야 되고 내 앞길에 좋은 것이 펼쳐져야 되고 하나님이 마치 내게 무엇을 주셔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봉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성도의 삶은 그런 거 아니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거 절대 아니랍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가시밭길도 기꺼이, 불구덩이도 마땅히 사자굴이라도 들어가도 된다고 고백하던 것이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은 아니었던가요? 이것이 우리 상급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 나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 우리의 상급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우리의 상급임을 다시금 확인하시는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사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제할 때, 헌신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들을 할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아까 설교 초반에 다루었던 주의하라 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그 주의하라는 말이 숨 쉴 구멍을 줍니다.
생각하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생각하랍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길을 생각하랍니다. 그럼 된답니다. 그거에 막 절대 안 되는 일이야 하고 막 선을 긋고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의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걸어가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요즘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해야 될 일도 많고 해결해야 되는 일도 많은데 오늘 여기에 어떻게 나오셨나요? 나 위로받으러 나오셨나요? 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 우리의 문제 해결함을 받으러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물론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아니 그 모든 것이 다 지워질지라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으로 봉사하시고 그 이름으로 예배하시고 그 이름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려 힘을 내며 나아갈 때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시며 헌신을 다짐하시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귀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